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 끝부분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청구를 하고 그 몫을 받아 챙긴 다음에 그는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거기에 또 흉년이 겹쳐져서 그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골라 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엔 먹을 게 풍성한데 내가 이루고 있다고.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얻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용서를 갈구하리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그런 아들이 돌아오는 먼 발치에서 몰골이 흉측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이지만 한눈에 알아보고 끌어안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자기의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는 걸 보고 종을 불러내 묻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러자 분을 내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형에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국어 사전에서 마땅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조건에 어울리게 알맞다, 또 하나는 마음에 들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당연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자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지만 건강하게 돌아온 것 자체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은, 그 큰아들은 못마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처사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 잘못됐다,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형의 입장에서 보면 형이 못마땅해 하는 건 당연하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뺨이라도 후려쳐야 되고 쫓아내야 정상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송아지까지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생각하고 큰아들의 생각이 달랐다. 아버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들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지금 아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2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들도 다 있는 가운데서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한 어린이가 집안의 가장입니다. 맞죠? 집안의 가장이죠.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작은 아들은 누굽니까? 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간 죄인의 모습,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또 예배 착실히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제껴놓고 우리가 우리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의무감에서 또는 착각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모른다고 하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열심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열어놓고 청년들과 더불어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이 존재론, 존재 이유,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존재의 이유 그리고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창조주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난 관계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셨다면 창조한 목적이 있고,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를 보낸 목적이 있고 지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행복을 파랑새를 따라가다가 파랑새가 있는 곳을 만나서 행복을 얻었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지만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엇박자가 나면, 하나님과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살면 그게 잠시 동안은 행복인지 모르지만 결코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내가 내 인생 마감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를 향해서 주신 것과 나를 향해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무엇을 남겼냐고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상 주시는 사람과
벌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을 받고 또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도 소중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소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늬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결코 교회 마당만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이런 믿는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큰아들은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자기 사상에 갇혀있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큰아들은 자기가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저기 우리에다가 갖다 안전하게 놓고 그리고 한 마리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 들에다가 놔둔 상태에서 한 마리를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헤매며 찾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목에 안고 그리고 목에 걸고 그리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동전,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 10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거 찾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죠? 여러분,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네? 이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같이 먹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냐 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네가 인정하고 타인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모범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리가 그리고 죄인들이, 여기 말하는 죄인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주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방을 합니다. 뭐야 저 사람, 저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영접하고 저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그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들려주는 게 세 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알려주는 그 세 가지 비유를 들으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얘야 밭에 가서 일하라, 일 좀 해라, 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이 야 밭에 가서 일 좀 하자 그랬더니 싫어요, 나 오늘 할 일 많다고, 싫다고, 아버지 맨날 일만 시킨다고. 그래놓고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했어.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가서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 비유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예,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충격적인 메시지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금 여기 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바리새인에게 주고 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는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이더라. 혹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 100마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둘에다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찾았는데 어깨에 메고 너무 즐거워서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놓고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양 한 마리 값이 얼마나 가죠? 누구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인도에서는 100불 하더구만. 근데 인도의 돈 가치에 비하면 우린 그런데 한국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부 예배 드릴 때 어떤 권사님이 50만 원 그러더라고요. 50만 원 너무 센 것 같은데 양 한 마리. 어쨌든 50만 원이라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럼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친구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 잔치 비용은 얼마나 나가죠? 얼마나 나가죠? 50만 원 더 나갈까요? 덜 나갈까요? 더 나가죠? 더 나가면 양 한 마리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린 뭘 봐요? 우린 돈을 봐요. 그죠? 돈을 봐요. 돈 가치를 계산해 봐요. 계산해 보면 그 짓을 왜 해요? 차라리 안 찾는 게 낫지. 그거 찾고서 아니 그 양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뭐로 잔치를 벌여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여러 봉사를 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쁨 뭐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 이 드라크마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막노동하는 사람 하루 품값 10만 원 치십시다. 자, 이 10만 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아야죠. 침대 밑에, 장롱 밑에 막대기 집어넣고 다니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장롱을 들었다 놨다 땀 흘리며 마침내 찾았어요. 그거 찾고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렇죠? 그럼 차라리 안 찾는 게 낫죠. 안 찾는 게 나아요. 10만 원 찾고서 몇십만 원 들여서 동네 사람 불러 잔치할 것 같으면 안 찾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용만 바뀌었지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뭘 잃었어요? 첫째는 양을 잃었어요. 두 번째는 뭘 잃었어요? 돈을 잃었어요. 세 번째는 뭘 잃었어요? 사람을 잃었어요. 그렇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싫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양을 잃었어요. 두 번째는 돈을 잃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죠. 양을 잃었는데 그 양보다 그 양의 돈, 양의 값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더 컸다. 돈, 드라크마, 데나리온보다 훨씬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기쁨이 더 넘쳤다. 지금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큰아들이 왜 못마땅해 하죠? 왜 큰아들이 왜 화를 내요? 분을 낸 이유가 뭐예요?
저 자식 저거 나는 뼈골 빠지게 아버지 집 밑에서 일만 열심히 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 못 얻어먹었는데 저 자식은 창녀들과 함께 돈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돌아왔는데 저 귀땅머리부터 때려야지, 볼기부터 쳐야지. 그거 뭐 잘했다고 저 사람 저놈 자식 말이지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뭘 풍악으로 울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들어온 저놈, 그럼 지금 큰아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아버지의 자식들이 여럿이에요. 여럿인데 여러 자식들이 지금 안에서 뭐 삼겹살을 굽고 맛있다 먹어라 우하하 깔깔 호호 웃으면서 먹고 아버지 입에도 넣어주면서 아버지도 잡수라고 마늘 넣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줘요. 아버지는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좋지요. 자식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서로 하하호호 하니까 좋아요. 그렇죠? 좋은 건 좋아요. 좋은 건 좋은데 그 중에 집 나간 자식이 하나가 있어요. 횡 뚫려 있는 가슴이 있어요. 그 가슴은 뭐예요? 집 나간 자식인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이런 영혼 하나, 죄인 하나 돌아오는 게 하나님 나라에선 더 기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 없구나. 뭐 예배 드릴 필요도 없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엇박자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서로 야, 우리가 이렇게 삼겹살 굽고 우리끼리 좋아할 때가 아니다. 야, 우리 동생 우리 형제 찾아 나서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뭐 산으로 들로 다른 나라로 가서 찾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찾았으니까 기쁘게 먹읍시다. 그리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그게 100배 1000배의 기쁨이겠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더할 수 없는 기쁨, 무것과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는요, 하나의 신앙적인 흐름이 있어요.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끼리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크면 그럼 교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랑이 없다, 그래서 틀렸다. 교회가 너무 작으면 부담되고 봉사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부담된다. 우리 정도면 딱 좋다. 그러니까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꼭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교회 뭐로 크게 지려고 그래? 교회 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여기도 자 못 채우는데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좋지.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딜레마예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고 계신다. 아침밥을 잡섰는지 안 잡섰는지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길거리,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거리에 나가서 매일매일 이 자식 오늘 돌아올까, 이 자식 오늘 돌아올까 찾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복하게 해드릴 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열정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